안녕하세요.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구할 주제는 지성소에서 행하는 조사심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이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 때 이 재림 선구자들이 크게 실망했던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있을 조사 심판에 대해서 그들이 2300주야의 끝에 있을 그 시간적인 시기는 정확하게 그들이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2300주야의 끝인 1844년에 있을 그 사건에 대해서 그들이 오해했기 때문에 재림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임하시는 그 사건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으므로 실망을 했었죠. 그래서 재림 전에 있을 그 심판에 대해서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백성들이 준비해야 할 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재림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때 그 당시의 백성들의 상태로는 전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상태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재림에 관한 그 사건, 재림은 이 심판을 행하기 위해서 오시는 일인데요. 이 말라기 선지자는 주님의 재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5절에 보시면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이 유다서 14절과 15절에서도 유다도 이 같은 사건, 즉 재림에 대해서도 이렇게 유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는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탁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임하심, 재림이죠. 이런 임하심과 주님께서 당신의 성전에 임하시는 일은 전혀 다른 별개의 사건입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것과 그리고 다니엘서 7장 13절에 묘사된 대로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 앞에 나아가는 이 말씀과 그리고 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주님께서 호련히 그 전에 임하시는 이 사건, 이 세 가지 사건, 이 세 가지 말씀은 모두 같은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의 비유에서 직접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신랑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 이것도 같은 사건으로서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임하시는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다니엘서 8장 14절에 이 예수님께서 성소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것과, 그리고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아가는 이 사건과, 그리고 말라기 3장 1절에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는 사건과,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열 처녀의 비유에서 신랑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이 사건은 다 같이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844년 여름과 가을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는 이 기별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때에 슬기 있는 처녀와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주님의 나타나심을 바라보고 그분을 이제 만나기 위해서 부지런히 준비한 자들이었고, 그리고 이 미련한 자로 대표되는 이 한 부류는 두려운 생각을 가지고 일시적인 충동으로 행동해서 진리의 이론에만 만족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결핍되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열 처녀의 비유에 의하면 신랑이 올 때 예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랑이 오는 것은 잔치보다도 먼저 있는 일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나라를 받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거룩한 성, 곧 그 나라의 수도요 대표인 새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데, 이 새 예루살렘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보시면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는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요한은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대표하고 있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처녀들은 분명히 이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참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손님들로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손님이 된 자가 동시에 신부로 대표될 수는 없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이 선지자 다니엘이 기록한 대로 하늘에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께로부터 이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으실 것인데,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나라의 수도, 이 새 예루살렘은 이제 받으실 것인데, 그분께서는 그 나라를 받으신 후에, 이 새 예루살렘 성이죠. 이것을 받으신 후에 그 나라에서 당신의 상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이제 앉아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1844년) 여름에 선포된 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는 이 기별은 무수한 사람들로부터 즉시 주님께서 이제 오실 것으로 기대하게 만들었는데, 그러나 그 지정된 시기에는 백성들이 기대했던 대로 신랑이 이 세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혼인 예식을 이제 위해서 하늘에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아버지 하나님이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로 당신의 나라를 받으시기 위해서 나아가신 것입니다.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는 것이죠. 지성소에서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은 예수님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대표하고 있죠. 이 어린 양의 아내가 준비가 되면은 이제 이 땅으로 오실 수 있는 것인데,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지성소에서 어린 양의 신부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새 예루살렘 도성의 그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시면 새 예루살렘 도성을 해당되는 치수들이 이 하나님의 마지막 교회, 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보시면 이 하나님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데, 그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시면 새 천사의 기별, 정결케 되는 사업이죠. 이 정결케 되는 기별이 새 천사의 기별인데, 정결케 되는 기별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이들이 바로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인인 어린 양의 그 신부가 준비가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이제 임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 예수님의 신부로 대표하고 있는 이 나라를 신부가 준비되기 위해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제 그들을 위해서 어린 양의 신부를 위한 중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제 죄를 다 도말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땅으로 이제는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자의 자격을 이제 벗고서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이제 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당신의 나라를 받으시기 위해서 지금 이제 그때 1844년도에 2300주의 끝에
이제 당신의 나라를 받으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이때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이제 문은 닫힌지라라고 이 마태복음 20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백성들은 직접 그 혼인 예식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반면에 그 혼인은 하늘에서 행해졌기 때문인데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누가복음 12장 36절 말씀처럼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그분께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일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열처녀의 비유에 의하면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들은 등뿐 아니라 그릇에 기름을 준비한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진리의 지식을 얻은 사람들은 또한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캄캄한 시련의 괴로운 밤에도 참고 기다린 사람들은 더 광명한 빛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였고 그들은 하늘 성소에 관한 진리와 그리고 우리 구주의 봉사의 변동을 깨닫고 이제 성소의 첫째 칸에서 둘째 칸인 지성소로 들어갔다는 이 봉사의 변동을 깨닫고 믿음으로 하늘 성소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분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또한 이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같은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께서 이 마지막 중보의 일을 마치고 그의 나라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실 때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은 다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들로 표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22장의 비유에서도 이 혼인 예복의 비유인데요. 이 비유에서도 마태복음 22장의 비유에서도 결혼에 대한 이 동일한 상징이 소개되고 있는데 거기서도 조사 심판이 혼인 예식보다 먼저 진행될 것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혼인 예식이 있기 전에 왕이 먼저 와서 모든 사람이 다 예복, 이것은 이제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깨끗하게 된 흠 없는 품성의 옷인데요. 이 예복, 이 흠 없는 품성의 옷을 입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이 왕이 손님들을 샅샅이 살펴보게 되는데 이것은 마태복음 22장 11절에도 보면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것이 발견되는 자는 밖으로 내어 쫓김을 당하지만 이제 검사해 본 결과로 혼인예복을 입은 것이 인정되는 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간합하심을 받고 이제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분의 보좌에 앉을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품성을 검사하는 일,
이것은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지 결정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조사 심판이라고 하며 이것은 하늘 성소에서 하는 마지막 봉사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최후의 봉사 사업인 조사 심판의 사업이 마치고 각 시대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공언하는 자들의 판결이 이제 결정되면 바로 그때에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자비의 문은 이제 닫힐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0절 말씀처럼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라고 한 이 간단한 구절에는 구주의 마지막 봉사에서 인류를 위한 구원의 큰 사업이 완성되기까지의 모든 사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연구한 것처럼 이 지상 성소의 봉사는 하늘 성소의 모형인데요. 대제사장이 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 성소의 첫째 칸의 이 봉사는 마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6장 17절에 보시면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권속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해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라 라고 레위기서에 이렇게 기록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는 속죄의 마지막 봉사를 행하시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셨을 때 첫째 칸의 봉사는 마쳐졌던 것입니다. 첫째 칸의 봉사가 거쳐졌을 때 둘째 칸의 봉사가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형적 봉사에서 대제사장이 이 대속죄일에 성소를 떠나갔을 때 이 대제사장은 충심으로 죄를 회개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속히 제물의 피를 드리고자 하나님 앞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중보자로서 첫째 단계의 봉사만을 마치시고 그 사업의 다른 분야에 들어가서 지성소 봉사죠. 죄인들을 위해서 흘리신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지성소 앞에서 탄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1844년에 재림 신도들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도 이 성소 지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일요일 개신교인들도 이 문제를 연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고 있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처럼 그때 그 당시에 이 1844년도에 재림운동을 했던 재림 신도들도 하늘 성소 진리를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주께서 오실 것으로 기대되었던 시기가 이제 지났을지라도 1844년 10월 22일 날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줄 알고 있었죠. 그 시기가 지났을 때도 그들은 그분의 재림이 이제 임박한 줄로 여전히 믿고 있었고 그들은 중대 위기가 이르렀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는 그 인간을 위한 중보자로서 그리스도의 사업이 마쳐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중보 사업은 다 마쳐졌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때 그 당시 1844년도에 그들은 주님께서 이제 하늘 구름을 타고 실제로 오시기 직전에 사람을 위한 은혜의 시기가 마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은혜의 문 앞에서 두드리고 찾고 부르짖지만 열리지 않을 시기를 가리켜주는 성경절들을 볼 때에 분명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지금까지 그들이 재림의 때를 알고 기대했던 그 시기가 과연 재림 직전에 있을 시기의 시작이 아닌지가 문제였습니다. 심판이 가깝다는 경고를 증거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 대한 그들의 할 일을 이제 다 한 듯한 느낌을 받았고 죄인들의 구원에 대한 마음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면에 경건치 않은 자들의 이 대담하고 그리고 모독적인 조롱은 마치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은혜를 저버린 자들에게서 물러간 이 또 다른 증거인 것처럼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모든 것이 이제 저들로 하여금 은혜의 시기가 마쳤다는 것, 곧 그들이 당시에 표현한 대로 은혜의 문은 닫혔다라는 믿음을 굳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성소 문제를 연구함으로 더욱 밝은 빛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1844년에 있은 이 2300주야의 끝이 중대한 위기를 특징지었다는 사실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틀림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지난 1800년 동안에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준 그 희망과 은혜의 문이 닫힌 것은 이제 사실이지만 다른 한 문이 열려서 지성소에서 행하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을 통해서 죄의 용서가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한 가지 봉사가 마쳐진 것은 이 첫째 칸에서 있었던 매일의 봉사죠. 이것은 또 하나의 다른 봉사, 둘째 칸에서 시작된 지성소 봉사인데요. 이 봉사를 행하기 위한 일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아직도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이 하늘 성소로 들어가는 열린 문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오늘날의 교회에게 준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과 이제 8절에 있는데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어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이 한 말씀은 오늘날 교회에게 준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중보 사업을 통해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위대한 속죄 사업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들 뿐입니다. 반면에 이 중보 사업이 밝히 가르쳐주는 빛을 거절하는 자들은 그분께서 중보하시는 혜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성소에서 중보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에서 중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성소의 이 마지막 세대의 사람들은 1844년 이후의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인데, 이 마지막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지성소의 중보의 혜택을 받은 자들만이 이 속죄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 마지막 시대의 백성들은.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의 이 지성소 사업이 주는 이 빛, 이것을 우리가 거절한다면 예수님의 그 초림 때 주어진 빛을 거절하고 그분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처럼 이제 그분께서 주시는 용서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당신의 사업에 이 축복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당신 자신의 피를 가지고 이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을 때에도 유대인들은 완전한 암흑 속에 묻힌 채 여전히 무익한 희생 제물과 그 밖의 제물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형과 그림자에 속한 봉사는 이미 끝났는데도 말이죠.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이전에 사용했던 그 문은 이미 닫혔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곧 하늘 성소의 봉사를 통한 그 길을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지성소의 봉사를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은 마지막 시대의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열려있던 그 문은 이제 닫혀버린 것이죠. 그들은 참된 희생 제물이시며 하나님 앞에 있는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분의 중보 사업을 통한 축복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상태는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면서도 경솔하고 그리고 불신적이며 우리의 자비하신 대제사장의 사업을 고의적으로 알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의 상태를 잘 예정해 주고 있습니다. 모형적 봉사에 있어서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면 온 이스라엘 족속은 성소 주위에 모여서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회중에게서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지극히 엄숙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겸비하게 하도록 요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실제적인 대속죄일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의 사업을 이해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의무를 깨닫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요? 인류는 하나님께서 자비로서 보내주시는 경고를 거절하고 무사할 수는 없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이 하늘에서 한 기별이 이 세상에 주어졌는데 그 기별을 취급하는 그 태도 여하에 따라서 사람의 구원이 좌우되었습니다.
경고를 거절했으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죄 많은 인류에게서 이제 떠나고 그들은 마침내 홍수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아브라함 당시에도 은혜는 소돔의 흉악한 주민들을 위해서 더 이상 간언하지 못했고, 롯과 그의 아내와 그리고 두 딸을 제외한 모든 이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물론 롯의 아내는 소돔성을 쳐다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지만 말이죠. 또한 이 그리스도의 시대도 그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당시에 믿지 않은 유대인에게 마태복음 23장 38절에 보시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라고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께서는 마지막 시대를 내다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과 12절에 보시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 구원함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선언하시고 계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거절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령을 이제 거두어 버리시고 그들이 좋아하는 기만 가운데 이제 버려 두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빛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빛이 주어질 것입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처럼 말이죠. 처음에는 재림 신자들이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들의 참된 입장을 이제 명확히 드러내주는 성경 구절들이 이제 그들 앞에 전개됨에 따라서 그것이 분명해졌죠. 그래서 이 1844년의 시기가 지나감에 따라서 재림 신앙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큰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입장을 분명히 확인해주는 일에 관한 그들에게 위안과 안도감을 주는 유일한 빛은 뭐냐면은 바로 하늘 성소의 빛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하늘의 성소로 이끌어준 바로 그 빛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언적 계산에 대한 그 이전의 믿음을 버리고 재림 운동에 수반되었던 성령의 큰 능력을 인간 혹은 사탄의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무리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인도하신 사실을 굳게 믿고 요동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다리고 깨어 있어서 기도한 결과 마침내 그들의 대제사장께서 다른 단계의 봉사, 지성소 봉사인데요. 이 봉사 사업에 들어가셨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어서 믿음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갔을 뿐 아니라 교회의 마지막 사명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분명히 이해하게 되었고 요한계시록 14장에
셋째 천사의 엄숙한 경고를 받아서 이제 온 세계에 전할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지성소에서 행하는 이 조사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성소에 관한 연구는 참으로 중요한데,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지성소의 중보 혜택을 입지 못하면 요한계시록 14장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 14만 4천에 속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 지성소에서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업이 무엇인지, 그분의 요구가 무엇인지, 우리의 의무는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말씀을 또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